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다 보면 치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래저래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어찌됐건 이 병에 걸리면 주변에 자꾸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서로 돕고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하면서 병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의무라고까지 표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말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되 가족과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와 무관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증 집회라는 것이 부흥회나 또 전도 집회의 큰 도구로 쓰임 받곤 했습니다. 간증자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말하고 전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주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구원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소소한 일이지만 최근에 경험한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올 초부터 허리가 아파서 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시력이 떨어지고 올해 허리가 아파서 노안이 오고 있나 보다 그러는가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병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허리 척추 병원에 가보았지만 디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다른 큰 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증이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제가 늘 깔고 자는 이불. 제가 오랫동안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왔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정만 있을 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잠자리를 바꿔볼까 해서 침대를 알아보니 아내와 또 아들까지 함께 자야 되는 침대를 알아보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돈을 침대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원인도 모르겠고 혹시 또 잠자리를 침대로 바꿨다가 허리가 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이제 2-3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잠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경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침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일어났는데 전혀 허리에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5박 6일간을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침대를 사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돌아오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한 3-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이 없던 돈.
사실 제가 이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적지 않게 재정적 피를 좀 흘렸습니다. 한 300만 원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자, 이곳에 발령을 받고 바로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집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4개월 동안 서울 집이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 비용이 한 300만 원 가까이가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제가 이 재정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 교회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해주기로 결심을, 뭐 당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여지없이 침대 구입 비용으로 탁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침대가 드디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남자의 생명이 허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허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이 학기 때는 제가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섬세한 배려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배려와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큰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전에 제가 내려올 때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서울 촌놈이고 또 아내 역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발령난 지 일주일 만에 이사하기로 결정한 아내의 결단이 고맙긴 했는데 직장생활하는 일하는 아내가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걱정과는 달리 이곳은 정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님과 대전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는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통이 막히지 않아 좋고 집값이 싸서 좋고 물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온천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셋째는 제 5살 된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클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하던 일을 점점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거의 그만두더니 이제는 아들에 대한 육아에 집중을 하였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강찬이가 이 사회성이 좋다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피드백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맨투맨으로 붙어서 양육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그 시간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참 우리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은 불안해 보이고 또 두려울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순모임이 또 개강을 하는데 이 모임의 자리가 한 주간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 남편들을 가끔 순모임 초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참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는 남편들은 술도 없이 남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술도 안 마시고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제가 순모임 할 때도 제가 나눔하는 것이 참 힘들곤 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눠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좋았습니다, 또 그냥 감사했습니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 암담한 상황. 그런데 제가 그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중에 강의하시는 분께서 훈련생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라고 작은 수첩을 나눠주면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에 7가지씩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한 제목들을 정리해봐라 라고 일주일간 숙제를 내줬습니다. 길게 쓰는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첫날 밤이 돼서 이걸 쓰려고 하는데 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이 잘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아마 첫날은 한 20분 30분 이상 그걸 쓰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되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썼던 제목들을 제하고 나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4가지 적고 더 이상 못 쓰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한 20명 훈련생이 그걸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쑥스럽고 또 성의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느끼는 부담이 아니라 그 반 이상의 우리 훈련생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님은 애쓰셨다고, 처음에 원래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한 달 동안 멈추지 말고 계속 좀 훈련을 해보자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이거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7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를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여 지나니까 이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은혜들이 순간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일주일 뒤에 모여서 나눔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인도하심과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물론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이 나눔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 계시면 오늘 이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루에 7가지씩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부탁이고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저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와 숨결들이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삶은 기적보다는 불행을 말해야 되는 인생이고, 또 그가 인정받았고 높임을 받았던 일보다는 거절받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앞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왕에게조차 버림받고 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의 작은 일들부터 나누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기적과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볼 점은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 아니면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놓쳤던, 또 잊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묵상해보고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또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여러분, 약속은 그 특징이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 있고 또 소홀히 할 수 있고 체념할 수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이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날 때 그랬습니다. 아들이 9년 만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태어났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9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처음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이제 40일 특세 기간이었는데 아내가 하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나가실 때 양지에서 쫓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아내가 절대 그런 용기를 쉽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뭐에 홀린 듯 달려가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때 하 목사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너희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저와 함께 나누고 믿고 기도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대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또 거기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역 마지막 날 나눔을 갔는데 선교사님과 학생들이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제 차례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받아보는 안수기도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주셨던 약속이 역시 너희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내색은 안 했지만 참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어느덧 기억 저편에 그냥 막연하게 놓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을 또 기억하고 가는데 거기 또 한 2년 정도 약발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연하게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놓치고 한 7년째쯤 됐던 것 같은데 아내가 서빙고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환상 비슷한 장면을 본 거예요. 한 영롱한 남자 아이를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에게도 저런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9년 차 때 아들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걸 놓고 있었는지 아내가 13주 차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좋은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딱 얘기한 게 승진했구나.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축복은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약속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는 영원히 기억하라. 근데 제 아들만 탄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둘째인 저를 낳을 때 어머님 태몽을 꾸셨습니다. 형님을 낳을 때는 태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셨는데 꿈에 아들 한 명이 화장대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근데 형이 아니더래요. 근데 머리에 별이 새긴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그 꿈을 꾸고 어머니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겠구나, 또 아들이구나.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육사에 보내야 되겠다. 75년생이거든요. 당시 유신 군부 정권이 얼마나 힘을 육사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 아들의 육사는커녕 대학도 못 들어갈 성적으로 방황을 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리고 결국 입시에 실패해서 대학마저 떨어지니까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셨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를 묵상하는데 어머님이 제 생각이 나고 태몽이 딱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믿음이 없는 시절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계속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재수할 때 얼마나 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또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이 다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들이 두 번의 학사 경고 끝에 군대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어머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셨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정도 기도하며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것에는 어머님의 멈추지 않는 믿음, 또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억했던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 또 우리의 인생의 이력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또 확신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또 한 가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15절 말씀이죠. 그분의 약속,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약 1000년 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되었지만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약속입니다. 블레셋과 열국들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으나 일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실패된 조국으로 남게 되고, 이 약속을 기억하기에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악들이 이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나 이 다윗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크기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노래하며 하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아니 확신하고 하루를 살아도 노래하며 살고 하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우원하게 느껴지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확신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